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가족끼리 인사하는 게 가장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고 룸메이트들끼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집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집중합시다. 예배 집중합시다. 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한테 얘기해서 규용아 예배 집중해. 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두들기시면서. 할렐루야. 안타깝게 아까 광고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멜번은 더 강력한 락다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락다운의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복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할 외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 약속과 유업을 받은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논증, 변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떠한 비유적 이야기,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증을 풀어나갑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2성정기 유대교 또는 형성기 유대교의 여러 문학 작품들 안에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 주석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그 당시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 안에서 아주 익숙했던 그 이야기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아서 그 속국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쉬운, 그들의 배경 속에서는 이미 이해되고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이 사용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비유는 당시 유대교에서 이해했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항상 말하죠. 챔피언 분들이시라고.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작스럽게 물어보면은 이제 당황스럽죠.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없으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할 거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녀의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 86세였습니다. 이미 그 나이만 해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세에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마엘도 12명의 자녀를 낳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다투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성기 유대교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기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유대교가 종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러기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모세가 정한 율법을 행함으로써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성기 유대교라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더 확고하게 다져야 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유대교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라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고 그 위의 자녀들은 모두 하갈의 자손과 같은 것이다.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다. 약속이 없는 거다라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유대교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유대교의 중심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바울,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교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바울의 복음을 야, 너 이스마엘과 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듯이 바울, 율법이 없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과 그것에 따르는 자들은 하갈처럼 내쫓아야만 되었던, 그것이 유대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유대교로 들어오든지 핍박받고 떠나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을 따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결시켰고 사라, 이삭,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 신의 산,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정통 혈통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뒤집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닌 본처,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지를 말할 때 바울은요,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하여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때 그 핵심 내용이 이제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바울 시대에 아라비아 지역에 하갈이라고 발음되는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하갈이라고 발음되는 산을 신의 산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율법을 수여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준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종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약속을 자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갈이라고 불렸던,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신의 산을 그들이 종이라 무시했던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하갈이라고 불려지는 산을 가지고 무엇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사라의 종이었던 인물 하갈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바로 너네가 종이다. 신의 산 율법을 따르고 있는 너네가 종이다 라고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통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삭의 자손으로서 정통성을 따지는데 아니야. 너네 하갈이야. 그 신의 산 하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 보면요.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말한 거고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하갈은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한 지역의 산, 아라비아 지역의 한 산이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였죠? 가나안에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비유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하갈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장 성행했고
그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야고보가 보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야고보는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 수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대주의가 가장 심했던 장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하갈과 같이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짜 예루살렘이 어떤 거냐? 지금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는 하갈의 정체성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그 외 기타 서신서들 그리고 또 예언서들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가 거룩한 도시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시작될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율법의 요소들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고 살았는데 바울은 그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는 신의 산이고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고 거기는 하갈의 자손들이고 진짜 예루살렘은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너네가 느끼고 있는 너네가 우러러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종말의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과 그 은혜의 장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 즉 사라이고 본처이고 진짜 아내이고 그 사라의 이름과 같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이거죠. 열국의 어머니 이름과 같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은요. 그러한 사라의 모습이 역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많아질 거다. 이것을 바울은 그 역전되는 장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무엇이 맞지? 우리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래야 구원을 받나? 우리가 그 안으로 그 육신의 혈통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라는 그 갈등과 그 고민의 연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누구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이었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괴롭힌다. 우리들의 정통성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역전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는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났고 우리는 약속과 성령을 따라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그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육신을 따라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왜 내쫓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뒤집어 놓는 선포입니다. 통쾌한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을 하갈의 자손으로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 자신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갈의 자손이고 너희가 쫓겨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5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 제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가치 없는 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올바른 모습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내 혈통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행위를 통한 마일리지가 쌓여야 율법을 준수함으로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만큼을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 카톨릭의 이 행위구원, 계속해서 그 베드로 성당을, 그 어떠한 성당의 계단을 입으로 핥으며 무릎으로 기며 올라가야 너의 죄가, 그렇게 고행을 해야 너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그때 당시 삐뚤어진 카톨릭의 사상 속에서 경멸을 느꼈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뒤집어집니다. 아무런 고행과 행위를 쌓고 쌓아도 자신의 반복되는 죄와 해결될 수 없는 것들, 그 마일리지를 쌓고 싶어도 쌓이지 않는 그 마일리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선포가 마틴 루터를 살렸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거를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혈통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약속에 의한 대속의 은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아직 죽지 않는 나의 옛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때로는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락다운 시간 속에서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가 뭔가 행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 반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락다운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종노릇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해방되었다.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흔히 사용하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역전시켜 유대주의자들에게 통쾌한 한방을 먹이며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사이에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죄로 가득했던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방인인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눌려있고 허덕이고 힘들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